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이 15장의 내용은요, 13장에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과 분가하면서 헤어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마음이 쓰라렸을 거야 아마. 왜냐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행여나 하나님이 갈대아우르 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롯도 같이 갔던 그 롯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 조카 롯을 후계자로 삼지는 않았을까, 그런 일말의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는 가치가 달랐어요. 생각하는 가치가 달랐습니다. 결국 분가하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5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는 무자하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아. 너의 씨를 통하여서 내가 너의 후손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류별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새끼 비둘기, 각을 뜹니다. 쫙 배를 쫙 갈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타는 횃불이 각을 뜬 그 짐승 사이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짐승을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타는 횃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죠?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누가 참신인지 내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그 제물을 다 사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타는 횃불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싯돌로 불을 붙였습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 유리가 발달되어서 돋보기가 있었습니까? 타는 횃불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해요. 언약을 주노니.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의지를 배제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셨고, 야곱에게 무조건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브네엘이 하나님, 사다리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언약을 통하여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쟁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를 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고이션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세우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종국사적 종말에는 어떤 땅입니까?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능력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쟁취할 수 있습니까? 부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많이 배워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쟁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각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요만한 은혜의 분량을 주셨고요. 누구에게는 요만한 은혜의 분량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은혜예요. 은혜.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충만함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증가하라는 것입니다. 전달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의미인데, 두나미스, 역동적인 충만함, 그런 뜻이죠. 이 두나미스는 어떤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이나마이트,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뭘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 곳은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여잡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게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우리 이웃에게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반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드리는, 즐겁게 드리는 언약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